사사기서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향한 마음 우리가 가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버지의 그 은혜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고 또 과학 책들을 좀 많이 보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책들 중에서 실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실험들이 있다는 걸 좀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공기에 무게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공기가 정말로 무게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혹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풍선에 이제 바람을 넣고 그 바람을 이제 양팔 저울에 올린 다음에 한쪽에 있는 풍선을 이제 터트려서 그러면서 이 팔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공기에 무게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이 분명히 공기가 있었던 쪽이었겠죠. 그래서 공기에도 무게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예전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공기에는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떠다니는 공기를 가로 세로 1m씩 해서 그것을 담으면 1.2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1.2kg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눌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이제 재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또 읽었던 다른 책들이 있는데 21g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1g이 어떤 무게를 이야기하신지 혹시 아실까요? 네, 알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던칼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07년에 진행한 실험의 결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영혼의 무게가 과연 있을 것인가? 영혼의 무게가 있을 것인가라는 가설이었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의 살아있을 때의 무게를 재고 그 환자가 죽자마자의 무게를 재었는데 그 차이가 그러면은 그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차이, 영혼의 차이가 그 두 시간 사이에 있을 텐데
그 무게가 얼마큼 있었냐라고 했을 때가 21g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한테 표본이 6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그 21g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만든 사람 자체는, 이 실험을 한 사람 자체는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실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1g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무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무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영혼의 무게랑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심장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는 21g이지 않을까. 이렇게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21g밖에 안 되는 작은 그 무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 21g을 담고 있는지, 반대로 어디에 이 21g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삼손과 그 삼손이 만났던 세 번째 여인 들릴라와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세상에 물들어서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소명을 잃어서 각기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삼손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이 삼손을 한번 떠올라 보였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이제 세 번째 연인을 만났고, 그녀는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삼손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삼손의 마음이었는데, 4절을 보면 우리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인들과는 다른 삼손이 가진 마음의 태도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삼손의 그 힘의 비밀과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그 삼손에게 들릴라는 계속해서 재촉하고 조르면서 그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이를 조르듬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번뇌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가지를 긁었는지, 잠을 잘 때마다 깨워서 그렇게 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그녀가 삼손을 괴롭혔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삼손의 마음에 번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삼손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삼손이 독특한 취미 혹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삼손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이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스릴,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놀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혹은 다른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라고 본다면, 지금 삼손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들을 골탕을 먹이고 괴롭히고 그들을 못 살게 두는 방법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내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언제나 속임이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삼손이 보여줬던 행태가 어떤 것이었죠? 수수께끼를 내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그슬론에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옷을 빼앗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르게 하였고 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들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고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도망가는 일.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또 성경의 큰 맥락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혹은 외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그런 무찌르는 행동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일이었겠지만 동시에 삼손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수차례 자신의 그 힘의 원천과 자기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하고 대답해 준 대로 시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그 사람을 옆에 바로 두고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놔두고 있는 행위를 삼손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생각했어요. 삼손이 하는 행위는 마치 큰 도로에서 굉음을 내고 달리고 여성을 추행하고 경찰을 조롱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 광복절마다 이렇게 한강이라든지 뭐 큰 도로가에 오토바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광복절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오토바이 폭주족과 삼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목숨을 건 스릴을 즐기고 애국심,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삼손이 뭐가 다르냐 말이죠. 결국에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이 그리고 자기를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마다 그것들을 시도했던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자신의 진실을 알려줄 그때에도 삼손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삼손이 진실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다시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반드시 내가 이걸 가르쳐주면 나한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면 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들릴라와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행동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행동을,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삼손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자극에 취해서 그 스릴에 취해서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것에 취해서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또 올라오니라. 이전 구절에서 사용하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심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진심이라는 단어가, 진심을 보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마음의 진정성, 거짓이 없는 참됨을 전하는 그런 고백의 형태로만 쓰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심을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면 나의 심장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심장을 보여주었다.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 마음속 깊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았던 16절과 17절의 내용은 삼손이 하나님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진심이, 그 참된 마음이 마음속 깊이 그것이 들릴라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지, 그 힘이 어떻게 하면 끊어지게 되는지. 삼손의 그 마음의 무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향하여 있었지만 들릴라의 마음은 삼손에게 향하지 않았고 은에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을 팔고 삼손을 배신하고 받을 수 있었던 은 2천의 그 마음이 쏟아져 있었던 것이죠. 18절 하반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은을 들릴라에게 전달을 하였고 들릴라는 그녀가 들은 대로 삼손의 힘을 줄일 일을 실행해 내고 있게 됩니다. 19절인데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에 삼손을 재우게 되었고 7갈래로 묶여있던 삼손의 머리를 사람을 시켜 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보니까 7가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밀면 살이 힘이 빠지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7개씩 이렇게 묶어놨었는가 봐요. 7가닥씩 뭐 이렇게 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7개를 묶어놓은 것을 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다 밀었다라고 하면 빡빡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7가닥이라고 하니까 머리털 7개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이 빠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으로 보기에 삼손은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었던 머리가 없어지고 그를 특별하게 보여주었던 그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에 취해 있었던 자신의 무릎에 있었던 그 삼손에게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는 듯합니다. 아마도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 머리를 밀었더니 그 근육질 몸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이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를 잠결에 괴롭혔는데도 그 괴롭힘이 그것을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제 삼손은 더 이상 구별된 자도 여호와의 동행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도 아님을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인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그 스릴을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 스릴을 다시금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자신은 그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비록 이 여인이 나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내 힘이 어느 정도 빠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빠질 거냐 하는 그런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릴라는 알았죠. 더 이상 이 삼손은 예전의 삼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제압하려고 했을 때 삼손은 더 이상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본인은 정작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를 알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 모습들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과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출생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게 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가 태어난 다음 적혀져 있는 사사기의 문장입니다. 13장 25절 말씀인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삼손의 출생 직후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힘을 잃고 나서 그 구절이 다시금 나타나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13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때부터 아마도 그 엄청난 힘이 삼손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그 시작점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소명을 다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상징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과 그 힘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삼손은 어떻게 되었죠? 노예가 되고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옥에서 맷돌 돌리는 눈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부르심을 떠나서 맞이하게 되는 것,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에게 초래되는 결과입니다. 진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결과이죠. 제가 초반부에 진심은 마음을 그리고 심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근데 현생에 대한 만족과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에 취해서, 혹은 반대로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우리가 쏟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된 것처럼 마음의 눈이 탁해지고, 자극이 아니면, 도파민이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해지면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삼손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극들과 재미들과 스릴들을 찾게 되었고, 드보라에게
네, 여인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그 마음의 무게가 다른 것들을 싣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사사의 삶에서, 그리고 나실이라는 그 부르심의 삶에서 온전하게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그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 사람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방인의 옥에서 눈이 뽑힌 채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 비참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의 중심이 멀어진 자에게 남겨지는 것은 비참한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쳇바퀴를 돌리면서 이제 눈은 더 이상 옳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무게를 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성, 성경 너무 좋죠. 성경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화가 날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거 주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지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한들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한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16장에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손은 이미 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들릴라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마음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를 향하여서, 혹은 자신의 그 쾌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즐기고 있는 그 스릴과 그 유흥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삼손의 눈은, 그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21g밖에 안 된다는 그 무게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기쁨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돈과 명예고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인지, 혹은 우리가 세상의 온갖 자극의 눈에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흩어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며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마음을 두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아버지께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온전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소명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